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두 절 말씀. 구약성서 1033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암을 얻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도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상당히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봐서는 별로 그걸 못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삶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진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가치라는 우리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수로 6일간 일하셨어요. 6일간 천하 삼라만상을 모두 지은 것입니다. 질서도 없고 혼돈한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법칙대로 정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질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생활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축복이 있는 것,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단이라고 그러죠. 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악과라는 한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자꾸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와가 그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뱀이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너 안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를 못 살게 굴겠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 떠밀면서 억지로 그 선악과를 잡고 그 따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유혹한 것뿐입니다. 단지 유혹이에요.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하와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뀌게, 자기 생각이 변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뱀이 유혹이라는 그 단어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가 요동칩니다. 마음속에서 먹어도 될까? 뱀의 말이 사실까? 안 먹어보고는 모르겠지. 먹어봐야 알겠지. 혹시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먹고 나서 별 이상이 없는 듯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정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더 자기 삶에 참 좋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찾아가서 아담도 먹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사단이 강요한 것이 아니라 협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유혹했을 뿐인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 인간은 그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가 자범죄가 되고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다 전가가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올무에 갇힌다는 생각은 못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올무에 갇히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각기 그 사람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역설적입니다. 이 6절과 5절이 마치 바뀐 것 같아요. 이사야가 BC 742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마음대로 범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시 5절로 돌아와서 그 담당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담당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징계는 우리의 평화,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물. 이렇게 이 네 가지 안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질 수 있는 모든 죄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고 있는 죄 속에서 다 이야기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죄를 담당하게 했다면 그러면 그 담당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 고통의 고난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이 모진 죄에 대한 대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그러니까 BC 740년이었으니까 그 후에 742년 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 받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찔렸다 하는 것은 바로 가시관에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벌을 받으실 때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가시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함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니지만 비유로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그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그가 채찍으로 맞았다는 것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 갈갈이 찢겨진 그 살에서 나오는 피였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피에는 또 네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는 그 네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허물을 감싸주는 보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악을 용서해주는 회복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징계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평화 보혈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흘린 피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거의 삶을 다 어떻게 바꿔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시하는 그 모습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은 이제 성도는 어떤 과거의 실수와 허물도 다 징계의 대상이 이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어떤 죄악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우리 불행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나음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 성도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나도 부활하겠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만이 이 네 가지 보혈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도 지워지고 현재의 삶도 윤택해지고 미래의 삶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보혈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의 전제는 뭐예요? 보통 죽는다는 것은 피의 흘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죽게 되고 죽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은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부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주면은 우리 부활주의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 후에 부활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우리는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은 그 부활을 향해 나가는 완성입니다. 우리도 그 사순절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세우며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분을 기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도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징계는 바로 우리 평화의 대가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흘리신 보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그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그 배신자라는 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그 가룟 유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죄의 경중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모래알이나 자갈이나 바위나 물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뜨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를 지면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괴로워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잔 때문이었습니다. 그 잔을 예수님이 취하신다는 것. 그 잔은 누구의 잔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잔이에요. 그 잔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한 분이 그 거룩하신 속에 몸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당신의 몸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영혼의 권에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면, 잔을 돌릴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야만 그것을 바꾸어서 순종의 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그 형벌을 회피하려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려는 영혼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데 그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화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화해해 줄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를 보는 순간 원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서 그 원수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자 화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화해자 화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나라끼리 전쟁을 이룰 때, 그때 화해자가 있다면 이 전쟁하는 두 나라가 어떻게 돼? 화해가 될 수 있고, 그 동안에는 원수처럼 지냈지만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바로 그 평화를 위해입니다. 화해자가 돼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살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는 더 그렇습니다. 죄진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에게 죄 지었다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학교 다닐 때 문구점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 문구점이 있는데 어떤 날은 외상을 하게 돼요. 갑자기 돈을 안 가져왔는데 거기 그 어르신한테 가서 내일 갖다 드릴게요. 학교는 매일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래 가져가라. 그래 내일 돈 가져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돈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점을 학교 앞인데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참 그 어색함에 그래도 결국 지나가서 학교를 들어가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징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서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니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빌라도 총독은 사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무죄한데도 그 피를 원했던 것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계속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육신에 매여있고 우리 삶의 세상에 매여있고 사단에 매여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씻음을 받기 위해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계속 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때로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 빌라도도 처음에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채찍질은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형을 한 더 큰 죄가 있는데 뭐하러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빌라도는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채찍질을 통해서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겠죠. 39대를 치고 나면은 그걸로 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될 걸 그 형벌도 또한 받으셨을까? 더블로 받은 것이잖아요. 안 받아도 될 형벌까지 받았다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피 흘림은 우리 인간의 고통의 피 흘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좀 병환 때문에 환우들이 좀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병 때문에 고통은 당해도 다 치유받고 나음받고 그리고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죄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모든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시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합력해서 기도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저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채찍질에 당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음을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죠? 최근에 또 영화 배너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 배너에서 감독이 정말 절실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했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너,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마주쳐서 봅니다. 그 보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슴 속에서 칼을 빼앗아 갔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베너는요, 정말 귀족처럼 살아가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 총독 일행이 지나가는데 잘못해서 기아장을 떨어뜨리잖아요, 위에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 가장 친근했던, 그리고 의형제 같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옹호해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결국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어쩌어째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게 돼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살아남과 동시에 회복이 있는 동시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슴에 남아있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복수였어요. 그 친구라는 사람, 의형제라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 복수의 심.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됐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의 가슴에 있었던 그 복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고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칼을 빼앗아갔도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자기 누이 동생 문둥병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감독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스펙타클한 장면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독이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한다. 복음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바로 그 장면이 가장 위대한 장면이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믿음으로 십자가만 바라봐도 낫다는 그 사실이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에게 다 통하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앞에, 바로 십자가 앞에 두고도 어떻습니까? 나의 회복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리고 듣지는 못했어도, 알지는 못했어도, 그렇지만 누군가 그 소식만 전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인정할 때,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더 가까이 있다면 있을수록 그 힘은 더욱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저주의 땅을 어떻게 보일로 완벽하게 화평의 땅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저주의 땅 속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 땅 중에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땅도 나 자신, 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간의 모든 질병이 나음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관에 흘리신 보혈인데 그가 찔림은,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자,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조롱의 가시관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가시로 관을 짜서 그 예수님 머리에 억지로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냥 얹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끼워넣었다는 것은 정말 가시 고통이 온 머리에 진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은 저주를 얘기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네가 왕이냐 하면서 그 왕관을 가시로 만든 것은 자기 스스로, 로마의 병정은 그것을 저주로 얘기해요. 에이 저주받을, 이렇게 하면서 씌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피 흘림은 사실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쓰신 가시관은 그 저주로 씌워졌지만 그 모든 것이 저주에서 바뀌는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혈은, 가시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저주를 그래서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에요. 그 집안은요, 우상을 파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저주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같은 집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요? 저주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관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가시가 엉겅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쳐서 20년간을 정말 머슴살이를 삼촌집에서 했습니다. 그 고난의 인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내 시간, 가시와 엉겅퀴 같은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은 잘 꿨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또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잘 나갑니다. 이런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그를 축복의 땅으로 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삶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우리 가시 면류관인 것 같은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영광의 상징인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바꾸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롱하면서 씌웠던 그 가시관은 다시 그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들에게 저주의 가시면류관이 쓰여질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며 종이며 노예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저주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심판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가 있죠. 우리 뜻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이 씌워준 저주의 가시를 베껴서 그들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시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부활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가시관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병정에 씌워주는 그 고통의 가시관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가 상함은, 따라서 하시기로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절정이죠. 크라이막스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이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셋이었습니다. 좌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자기 죄를 인정치 않고 살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마땅하지만 당신 예수는 죄 없이 왜 거기에 달리셨나?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믿음과 순종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그 자리에서도 한 사람은 구원했고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완성을 위한 피 흘리심을 그 자리에서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상 목적은 두 번입니다. 무슨 목적이? 한 번 오실 때는 구원으로 해서 오시고 또 한 번 오실 때는 어떻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구원하시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선포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또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기에게 상실감을 줄 거예요. 손과 발에 이제 못을 박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던 죄악의 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인한 더러움이 씻어집니다. 고통이 씻어집니다. 고난이 씻어지고 세상을 하는 우리 연약함마저도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에는 사단의 저주와 죽음 아래 놓였지만 이제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해서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고 생명의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완성도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완성은 단 한 가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번의 피 흘리심의 모습을 연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연상하면서 그래서 내게 이런 구원이 이르렀고 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이런 모든 것, 우리가 또한 억제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면 그 완성을 우리 안에서 우리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완성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런 4가지 보혈에서 우리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제가 선악과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씀 시작할 때. 근데 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비밀은 바로 영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우리가 저주받은 땅으로 다 나왔을 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 생명나무가 이 땅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은 오늘 봤지만 보혈을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를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산이 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갈릴리 저 북쪽에 보면 힐몬산이에요. 그분이 그 산이 시온산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산. 그리고 거기는요 모든 샘의 근원이 됩니다. 거기서 물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면 그 호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기를 하죠. 그 물이 모든 근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흘러내려오는 물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샘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거룩하고 깨끗한 물이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넘쳐난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그 주변을 적시며 또 많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사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이 멈춰지는 순간, 그 물이 멈춰지는 그 곳은 사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죽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을 어디서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바로 거룩한 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 샘물과 동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것이 넘칠 때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을 때 그 피와 물은 힐몬산에서 그 샘이 되어서 올라와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면서 강을 이루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요한은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정수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항상 아래에서 샘솟듯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이 될 때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자리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은혜 속에 살며 그리고 네 가지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모두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찬양하는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그의 생명이 내 속에 죽었네. 나 죽었네. 그 사랑이 그 사랑 나의 가슴 속에 내 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전심으로 십자가 우리 그분께 맡깁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빈바다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며 나의
어떤 그 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기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을 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지금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인간이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십자가에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자신을 보이라고 산을 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정신을 보이라고 오직 십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내놓고 죽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소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지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취하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담보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피로 만나봐 예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달리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맹받은 주님 그 은혜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성경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만 주시기 예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죄악된 피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우리 피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형벌,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고난의 과정,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사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공고한 삶이 완전히 변해져서 이제 과거는 없어지고 아버지 현재의 미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삶에 동참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들을 돌봐주시어서 저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더욱더 귀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찾은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움직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며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받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것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서 참된 신앙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보일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이제 죄악의 피로 물들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